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요, 우리 한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게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예슈아라는 히브리 말을 음역한 겁니다. 예를 들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쓰냐면 필사마극이라고 써요. 저거 말로. 근데 그거를 필사마극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냐면 비스마르크라고 읽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음역이라는 겁니다. 예슈아라는 말을 제일 예슈아와 비슷하게 옮긴 영어가 지저스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지저스라는 이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슈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구세주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요셉이 두 가지를 알았어요. 마리아가 잉태했구나. 그런데 그게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뭘 몰랐느냐? 지가 믿는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걸 4,000년 동안 예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000년 동안 예언된 성취가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녀가 애를 뱄으니까 저 그냥 동네 방네 떠들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 가만히 끊고자 해서 이를 생각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설명한 거죠. 예, 그게 4,000년 동안 예언됐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한다는 게 뭐냐면 마귀의 모든 권세를 십자에서 깨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그죠? 아까 그 예수가 어떤 의미라고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필요한 이유를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밝혀놓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 그 나무를 번쩍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둘이 한꺼번에 타락을 해버렸죠. 창세기 3장 16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자리를 떠난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가 남편을 네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돼, 그 말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금귀를 낼 것이라. 내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어떻게 말이 오다 끊겼네요. 그것까지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 24절을 보면 이제 쫓아내 버리시죠. 에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리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인이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죄인으로. 그게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 말은요, 죄를 해결해야만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해결로 보내실 분을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걸 4,000년 동안 예언하신 거지요.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오늘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쫓아내셨는지를 알게 되죠. 그게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보셔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답이란 말입니다. 이걸 몰랐어요. 가인이 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죠. 안 그러면 죄를 못 이깁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겠냐는 겁니다. 아니죠. 창세기 1장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모든 피조가 끝난 겁니다. 창조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실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는데, 심히 좋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홍수를 보내셔서 싹 쓸어버리셨죠. 그런데 그것도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어떻든 구원할 수 있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게 하시고 그 약속이 이어지도록 만든 거죠. 창세기 11장 1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말씀이 하나라고 말입니다.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드디어 이제 인간이 뭘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성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자연의 흩어짐을 면하자. 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합니까? 그래야 홍수로 우리를 멸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홍수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 이사야 40장 21절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표를 주시는데 그 예표가 뭐냐면 양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 양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양을 내 죄를 그 양에게 구하고 그 양을 잡아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그 제물은 그리스도 예수지요. 가인과 그의 예물은 소제는 언제 드리냐면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때 내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만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 왔습니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3절 2절 9절이죠.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왜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7월 달입니다. 이 사람들이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날이 7월 달인데 그걸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1월 달 아비벌로 1월 달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 예표인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난 뒤 그 삶을 새로운 삶을 살라고 첫 해로 지정해주고 첫 달로 지정해준 겁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취하여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우리처럼 죄 있는 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요게 문좌우와 임방이라는 게 저게 태자라는 히브리 글자거든요. 저게 여덟 번째 글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8일째가 우리의 안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한 번 더 보죠. 레위기 1장 1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길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의 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제사로 너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의 의미는 내가 조금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란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을 설명하셔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지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쉴 때 크게 소리 지르시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요. 이 일을 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5절을 보면 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얘기하셔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도 이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 일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구원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들고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